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에 있는 시편 19편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9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외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말씀 외우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제의 말씀과 같이 신앙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기도를 할 때도 율법적인 기도로 자신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쉬운 길로 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통회하고 회개는 하지만 그 믿음의 길에 저들은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가기를 원하는,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하나님께서 또한 문제를 통해서 저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저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찾아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정말로 믿음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기도를 했던 것을 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인 계시와, 즉 자연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 일반적인 계시를 해주시고, 선지자나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계시함을 받아서 인간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해주십니다. 다윗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했던 그런 체계적인 신학은 아니지만 그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돼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에는 신학적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하고 오묘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느 일정 시간 지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면 그는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즉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볼 7절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즉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드러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걸 기도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시편 19편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즉 선악과와 금하신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일반적인 계시, 즉 자연을 통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특별 계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연결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거룩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 고대 세대는 이러한 신학적인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저들은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순응하며 살긴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신성시했어요. 하늘에 대해서도 우상을 삼았고 산들, 나무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숭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홍수가 범람하고 어떤 농사를 지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오래된 나무나 어떤 돌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런 숭배를 했던 저들인데 오늘 다윗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이 자연 자체들이 누구를 찬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자연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교도들, 우상들과 이방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일월 성신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선포한다, 정확하게 계산한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는 것을 정확하고 계산한다, 정확하게 계산한다. 즉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줄자로 잰 듯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장엄하신 모습을 보고자 하는 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상상하고 싶으면 끝없는 우주 저편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자 하는 자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며 질서 있게 달리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자 하는 자는 별들과 이 지구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 위엄을 알고자 하는 자, 만유 인력의 힘과 별들의 크기와 하늘의 밝기의 모습을 보라. 더 있는데 길어질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들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창이라는 말, 창세기에 나오죠. 이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과 동일시하는 언어입니다. 때로는 구별해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넓게 퍼진 공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궁창은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구를 둘로 나눌 때 궁창으로 하늘 위와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났을 때 이 두 곳에서 다 터진 거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그 피부암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햇빛에 5분만 노출되면 밤에 막 여기를 막 팍팍 긁어야 되거든요. 알로에 발라야 돼요. 햇빛이 강하거든요.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예전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들이 되었지만, 노아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고 땅속 깊은 흑암의 샘들이 터져서 이 지구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거를 덮는 거의 9000m 가까운 그러한 물들이 온 땅의 지면과 산들을 다 덮어버리는 물들이 한꺼번에 위아래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100살 미만, 많이 살면 120세라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 바울은 하늘을 몇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3층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또 저 우주와 그 이면에 있는 하늘, 그래서 도대체 하늘나라가 어디냐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늘의 궁창들과 이러한 광명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또한 창공, 즉 다윗은 하늘과 창공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을 지혜와 선하심과 그 모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즉 창세기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언제 시작합니까? 하루가 저녁 6시 이후가 먼저잖아요. 우리는 아침이지만 저들의 계산법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이 모든 현상들, 자연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2절에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샘처럼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그 말들이 넘쳐난다라는 표현을
동사적으로 강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이 샘솟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숨쉬네. 한순간도 자연 세계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그리고 말을 하듯이 그들이 숨을 내쉬었다. 자연들이. 그래서 자연이 선포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들이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3절과 4절에 다윗이 기록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에 베푸셨도다. 즉 우리의 육신의 귀로 지금 인간 목사가 말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로 듣지만, 자연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눈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설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지만, 자연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과 눈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포하는, 순회하는 선교사들과 같다라는 것, 설교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윗은 신학적으로 좀 더 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과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중간부터 읽습니다.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신을 많은 나라들이 고대 사회에서 섬겼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펼쳐시고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그 해를 우리 인간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운, 햇빛의 뜨거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신방에서, 즉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함께 기거하는 그 방에서 밤을 보내고 나오는 신랑과 같이 해가 떠오른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즉 경주를 다 마치고 1등으로 들어온 챔피언, 그러한 경주자의 모습처럼 하늘을 가르고 운행하는 그러한 해라고 다윗은 표현을 했습니다. 참,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 출신인데 이 시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겠죠.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숭배의 대상인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를 만들어 놓으셨고, 해를 위해서 하늘의 궁창들을 펼쳐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없는 존재고, 그것이 우상의 존재가 될 수 없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펼쳐놓으신 하신 일들을 드러낸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을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밤이 밤에게 말하는 것, 날이 날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귀로는 듣지 못하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주실 때마다 그러한 기쁨들. 저는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성도님이 한번 여행 삼아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보고 아무 말이 안 나오고요. 진짜 거기 딱 그 무슨 말발굽 같이 생긴 데라는데 거기 딱 가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다윗처럼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우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머릿속에서 전기가 삐쭉삐쭉 쓰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 먹구름이 소나기처럼 비를 쫙 그 앞에만 내리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야, 이런 광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구나.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통한 계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찬양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햇빛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데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찮은 피조물들을 섬긴다라는 것. 너무나도 고대 사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죄인들은 자연 계시를,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본능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본성이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이 자존심이 사람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들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이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를 맛봐야 되는데 이 자존심 하나 건들면 사람은 획 돌았습니다. 다 거기에서 걸리거든요. 어떤 분은 물질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자존심에서 걸려버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불의로, 즉 죄로 진리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햇빛처럼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으로 그 빛을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오늘 다윗처럼 신학적으로 물론 체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반 계시 즉 자연적인 창조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이 되는 거거든요. 창조 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 방주 지금 터키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도 저들은 믿지 않아요.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발달된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보는 우리의 이성적인 눈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격상시킵니다.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비나이다 합니다.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자기도 빠질지 몰랐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단이 뭐예요? 단자, 끝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처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물질과 명예와 섹스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말씀에다 갖다 붙여놓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세주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폼나게 영적으로 그러한 거룩한 모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착취하죠.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에서 탈 수 없는 무슨 롤스로이스, 무슨 뭐 벤틀리 이런 거 타고 다니죠. 성도들 돈 착취해서. 젊은 여성들 성적 놀이개로 삼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처음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계를 만드는 그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팔면 더 이상 그 시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만들 동안에는 자신이 잘 만들든 대충 만들든 자신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만들어지고 팔리면 그 능력밖에 일이에요. 자신이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시면서도 유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무신론, 이신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동정녀로부터 나셨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역할에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연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하나님은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고 중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눈으로 보며
감탄하고 찬양하고 우리 역시도 그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체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연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거든요. 한 인간이거든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너무나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이 지나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자연계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며 겨울 되면 잔디가 누래지고 봄이 되면 초록초록해지는 것, 그러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책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천지 만물의 책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경험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솜씨 앞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창조의 피조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오늘 돌려드려서 내일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정말 기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라. 드높은 저 하늘과 바다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라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 자그마한 풀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그 자연의 계시, 아버지 하나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강팍한 심령으로, 너무나도 단단한 굳어진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감탄하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솜씨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밝혀드리고 아담처럼 범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그늘 나무 밑에 숨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소망 공동체 되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는 그러한 소망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